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한 달 이상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상고해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원과 천국은 용어가 다르고 실제적인 의미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받지만 천국의 누림은 바로 하나의 보상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몇 개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침이라. 천국은 바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이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그냥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가 뛰어난 의로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말하죠. 또 21절 7장의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니까 이 구원과 천국은 다르죠.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마지막 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런 단어가 처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장 이 천국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의 3년 반 사역을 마칠 쯤에 제자들을 이제 조금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조금 이방인 유대인 땅을 좀 넘어서 적경 부분에 있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침례 요한, 또 어떤 분은 엘리야, 어떤 분들은 예레미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또 종교적인 인간적인 그런 세상, 자기가 아는 그냥 성경적인 어떠한 지식을 따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 그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는 나와 거의 3년 반 동안 같이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오늘 나는 그 내용들인데, 오늘 내용들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15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먼저 나는 그리스도란 단어가 나와. 그리스도란 단어가.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가 나오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여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알게 했다는 것은 계시했다는 단어입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하는 건 계시록, 그 계시란 단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계시했기 때문에 네 혈육,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영적인 눈을 이렇게 열어줘서 이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에 여기서 나와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또 음부의 권세 이런 말씀이 나오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몇몇 단어들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우리가 천국에 넉넉한 들어감에 대한 누림을 가지려면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나누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원래냐는 보통냐는 성경 언어에 보면 그 앞에 정관사 그라는 바로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반적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정관사부터 해도 바로 당시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뜻이죠. 원래냐는 이 구약에는 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근데 메시아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9장 26절에 써 있죠. 어디 나오냐면 메시아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우리가 시브리어는 메시아인데,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걸 그냥 헬라어로는 그리스토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처음에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겨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게 62일회가 지난 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냐는 말씀을 예언했는데, 어쨌든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기름 부음을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이제 사법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 국회가 있고, 또 하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의 생활 모두서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행정부가 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정, 이 우주에 이 땅에 하나님의 행정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는데, 구약에 보면 그 첫 번째 그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부어줬고, 그 다음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정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바로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을 부어줬어. 그 다음에 결국 제사장과 왕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기름 부음을 구약에 받은 자는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목적,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 뜻을 바로 제사장과 왕,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했는데, 결국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진짜 참 제사장이다. 그분이 진짜 참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3대 이 기름 부음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행정, 모든 행정 수반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뭐 그 안에 당연하게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포함되어 있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그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행정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자.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의 행정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 뒤에 보니까 또 하나는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이 아들 나면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뭘 가진 거예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성령은 구약에서 관유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는데 이 하나는 생수, 물로 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기름 부음, 기름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기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라고는 말하 생수.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성령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으니 이렇게 관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물과 뭐요? 바로 기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의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뜻하죠. 생명을 뜻하고 또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바로 직분적인 그런 어떤 능력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따라할까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영접했습니다. 이런 뜻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항상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야 돼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아, 하나님의 아들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영접했구나. 내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주로 아들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물을 말하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 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는 뭐야? 아까 하나님의 행정, 특별히 기름 부음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 부음을 의미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했고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접붙여져 있다. 이런 뜻을 갖고 붙어져 있다. 그냥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고린도 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근데 그 앞에 뭐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시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붙어 있다는 접붙여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는 주님과 접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냥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에게 쭉 부어주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지금 뭐 돼? 굳건하게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뭐예요? 흘러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주님과 이렇게 접붙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가 늘 그러죠. 우리가 내 생명은 내적인 것이고 능력은 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내적으로는 생명의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은 양면성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능력적인 행정을 수반하기 위해서,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생명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게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서 바로 이 뜻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굳건하게 접붙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있다. 그런 고백을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교회 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듣는 얘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죠. 그러나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알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짜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정을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 분임을 내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많아.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따라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그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이 마지막 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쭉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바로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이렇게 굳건하게 접붙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능력, 그 직분이 나한테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입술에 선포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단단한 반석 같은 돌이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정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수행할 수 있는, 할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 능력도 내 안에 있어. 내가 내한테 부어지고 있어. 이렇게 확신할 때 이것이 반석이 된다. 믿음의 반석이 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죠. 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면 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참된 영적인 계시를 못 받아서 그래. 이것을 진짜로 본사라고 하나님 눈길을 열어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교도 할 수 있고 기쁨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악망해.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확실히 열어주셔서 바로 예수가 진짜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진짜 깨달아지고 그 고백에 감동과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접붙여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능력이 나한테도 이렇게 머리에 이신 주님한테 이렇게 계속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나한테도 붙여 있으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아론의 부어주는 그 기름 부음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수염을 타고 이렇게 온몸에 쫙 적시는 것처럼 바로 헬몬의 이슬이
바로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다. 외적으로는 그러지만 내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반석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역사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진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 아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한편적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갖고 있다. 기름 부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복음 전파 한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한 성령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계속 한편적으로 뭐예요? 성령을 마셔야 돼. 우리 안으로. 성령을 내 안으로 계속 호흡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마셔야 되고, 호흡하는 것처럼 생수를 마셔서 그분을 계속 생명으로 마셔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다. 난 그리스도와 굳건하게 접붙여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면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 나에게 이 두 가지를 나는 성령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난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계속 나에게도 흘러내려오고 있다. 왜? 곧 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한테도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니까. 기름 부음이 머리로부터 나에게 흐르고 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 나한테 내 안에 나는 성령을 계속 생명으로 마시고 또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생명으로 마시고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자꾸만 뭐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는 뭐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뭐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그냥 두 가지. 성령을 내 안으로 생명으로 호흡하고 나는 주님과 접붙여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머리로부터 나에게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다. 내 안에 성령을 나는 오늘도 호흡하고 마신다. 이 두 가지를 밀고 나가시면 그것이 믿음이 돼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이해 신앙의 가장 엑기스죠. 사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나는 진짜 이것을 지식에 따라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건가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사실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축복합니다. 그냥 보통 그냥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진짜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신학교도 가시고 공부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는 목사님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야. 지식으로. 그 지식을 가르쳤죠.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눈이 탁 열리면서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을 행정을 이루시는 그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답이 뭐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에 아니면 병원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파. 어떤 문제가 생겼어. 애들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제일 먼저 얘를 어떻게 혼내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몸이 아파. 내가 병원 몇 시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딱 생겨도 내 해답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믿.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그분께 그냥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런 분은 진짜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뭐라는 거예요? 해답. 늘 만약 물질에 관심, 물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도 자꾸 내가 이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야, 하나님, 이 물질조차도 모든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그리스도께 딱 돌이킬 때 여러분들은 진짜 그분을 계시받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잠깐 내 방법을 생각하고 내 수완을, 내가 아는 것들을 잠깐 생각을 해서 역사하려는 것은 아직까지 베드로처럼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우리가 안 믿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결국 이 반석 위에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건축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성령, 생명을 계속, 성령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능력, 바로 기름 부음의 성령을 계속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위한 공부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참된 천국의 보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시작이 되는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바로 그 그리스도로, 참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믿고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